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난 주는 제목이 그 은혜의 목적이었고요. 오늘은 은혜의 보좌, 이것이 제목입니다.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말은 구약시대에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그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뚜껑 그거를 이제 은혜의 보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속죄소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시은좌 말이 좀 어렵지만 은혜의 보좌 그런 뜻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대제사장은 여러분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그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은 불완전한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제사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드려야 되니까 매년 계속 반복해서 드린다는 말은 그 제사가 불완전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완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은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다리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양쪽 다 잘 알아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아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완전히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이 당하는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친히 다 경험하셨습니다. 15절 중간에 보면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구체적인 역사 속에 오셔서 사셨기 때문에 인생이 겪는 모든 것을 다 겪으셨다 이 말이죠. 시험도 고통도 시험도 상처도 우리의 피로도 다 아시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신다는 것도 있지만은 주님은 인간이 되셔서 다 겪어보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94년, 95년쯤 광성교회 풍납동에 있는 그 부목사 할 때 제가 맡은 교구의 한 집사님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도 만나가지고 사람들 막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주일날 예배는 이렇게 수천의 군중들 사이에 섞여가지고 간간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났더니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물론 간절히 기도해 드렸지만은 사실 그때 당시에 저는 부도라는 것이 뭔지 또 그것이 얼마나 피말리는 일인지 잘 몰랐죠.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기도해 드렸지만 물론 그 기도가 형식적 기도는 아니지만 잘 모르고 한 기도
일이었던 거죠. 내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슬픔도 두려움도 학대도 모욕도 심지어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인 십자가를 경험하신 분이시죠. 우리 중에는 혹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때때로.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죄의 고통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동정하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시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능력이 따라가지 못해서 실패하고 경쟁에 뒤처져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하나 이 세상을 막막한 심정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혹 있다면 동정하는 분이 딱 한 분 계시죠. 주의 일을 하지만 외로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를 동정하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여러분을 도우려고 하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완전한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성품과 그 주님의 마음을 활짝 열어가지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할 문제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조선시대 어느 왕은 한 신하가 보고를 하기를 지금 백성들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굶어 죽고 있다고 보고를 하니까 왕이 하는 이야기가 왜 다들 밥만 먹으라 하냐, 다락방에 있는 약과나 과일 같은 거 좀 먹지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말은 이해한다 하겠지만 정말로는 다 알지 못하는 그게 한계입니다. 어떤 작은 교회, 제 친구 교회에 과거에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을 존경해가지고 강사로 모셨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비싼 음식을 드시면서 그 목사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 식당이 진짜 맛있고 참 좋은 곳이니까 자주 와서 식사를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존경해서 강사로 모시기는 했지만은 작은 교회의 처절함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그건 한계예요. 그냥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겪으셨죠. 스스로 선택하시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번민과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가져오기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분이 대제사 구약시대 같으면 양을 잡아서 드렸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여 드리셨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한 사랑인 거죠. 완벽한 사랑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우리가 믿는 도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이 복음 진리를 굳게 잡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 구원은 주님의 완전한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됐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죠. 이 믿는 도리,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것을 굳게 잡아야 된다. 히브리 공동체는 지금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었죠. 근데 박해가 심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막 흔들리면서 우리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뭐 비슷하지 않냐.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이 흔들렸던 거죠.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그렇게 복음의 확신을 가지도록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의 내용을 굳게 붙들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죠. 특별히 이 성탄절에 이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편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은 완성이 됩니다. 서로 사랑할 때 친밀해지고 그리고 깊어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 혹은 정말 사랑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고, 예수님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듯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표시가 뭔지, 그것을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 이 말이죠. 진짜 사랑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의무감이나 할 수 없이 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거나 빈약한 사랑이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깨닫고 정말로 기꺼이 즐겁게 그것을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시로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이 날 사랑하시냐 그것만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나의 주님에 대한 사랑도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서로 사랑이 되어야 온전해진다 이 말이죠. 조금 해주고 그게 막 힘이 들고 그러면 그거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하고 싶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싶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만나기를 원하고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생각으로 난 주님을 사랑해 혹은 말로 난 주님 사랑해요.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할 때 감정만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이 있는 사랑이고 그리고 의지적인 면이 있는 그런 사랑이죠. 책임감 있는 어른 같은 사랑을 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자기 연민이 전혀 없어요. 심지어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난 억울하다. 주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원했어요. 이게 뭐냐? 그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은 그런 거다. 사랑은 희생하는 거다. 사랑의 빚진 자라는 의식이 투철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대변하자면 난 사랑을 받았다. 난 은혜를 입었다. 나는 참으로 그 사랑과 은혜의 빚을 지고 있다.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비합리적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기도 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을 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유익을 구하고 그런 거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실 때 뭐라고 그랬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에 그러셨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이기도 하지만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이게 사랑의 순종이죠.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였고 그래서 순종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받고 있으니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나올 때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받아들이고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먼저 교회 들어올 때 십자가 사랑,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된다 이거예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찬송하지 않습니까? 받아들이고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 결국 예수님과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됩니다. 이 기본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본을 가지고 말씀 보기를 바랍니다. 이 기본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본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고 사랑하고 기독교는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관계 그 이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삶을 살면서 자기중심적인 이 욕심, 나중심적인 이게 죄인데 그 죄 가운데 우리는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받은 것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났던 것에 대하여 긍휼하심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입니다. 긍휼하심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다르지만 다 긍휼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전에 긍휼함을 먼저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아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해요. 교회 나와서 여러분 예배를 준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그에 비해서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그 피는 약속대로 반드시 우리의 심령을 씻어줍니다. 그렇게 정결하게 된 상황에서 여러분이 예배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은혜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뜨겁게 생기게 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야 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도도 살아있는 기도가 되고 섬김도 살아있는 섬김이 되고 다 살아있는 게 된다 이 말이죠. 헐리우드 스타 중에 조지 클루니라고 있죠. 그죠? 오션스 뭐 8인가 11이구나 뭐 그런 하여튼 뭐 유명한 분 있잖아요. 최고 스타. 이 사람이 2017년에 자기 친구 14명에게 $1,000,000씩 선물을 했습니다. $1,000,000면 한 12억 정도 되잖아요. 14명에게 12억. 이게 이제 그때 막 소문이 돌았는데 아닐 거야. 가짜 이야기일 거야. 했는데 나중에 사실로 밝혀졌어요.
어떤 계기로 본인이 직접 밝혔습니다. 근데 원래 이 이야기는 어떻게 알려졌는가 하면은 이 조지 클루니의 절친한 친구인 랜디 게버가 2017년 고 받고 난 이후에 이 사연을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조지 클루니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일푼이었던 시절 그들에게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그들의 소파에서 잠을 잤고 그들에게 빌린 돈으로 끼니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항상 도와주었고 오랜 기간 동안 나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정을 나는 절대로 잊지 못한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35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를 도와준 이 친구들이 없었다면 자신은 그 무엇도 가질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분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재산이 한 7천억 정도 되고 뭐 유명세에다가 12억씩의 돈을 선물한 이유가 그런 거다. 단지 은혜를 갚는 거다. 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갚는 거다. 그래서 2017년에 친구들을 초대해 가지고 20달러짜리 지폐로 100만 달러의 가방을 14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주고 증여세가 있잖아요. 증여세는 자기가 다 처리하고 온전한 12억을 딱 가지도록. 친구들이 이건 아니지 않냐, 너무 부담스럽다, 안 받겠다, 그러니까 조건을 내걸었다는 거예요. 이 돈을 한 명이라도 받지 않으면 모두 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조건을 내걸어 가지고 옆에 가난한 친구를 위해서라도 받아야 되는 상황을 딱 만들어 가지고 사랑을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물론 세상에서 일반 은총의 세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렇게 사랑을 갚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는 참 자기중심적인 경향성이 참 강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12억보다 못할까요? 과연 그런 것입니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에 걸맞지 않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던 것에 관해서 긍휼을 입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긍휼을 또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보혈로 씻김을 받아 정결하게 되어서, 그죠? 그 정결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다 받게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고, 그 은혜가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고,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쉽도록 만들고. 12억 받은 친구가 조지 클루니가 야 오늘 우리 차 한잔 하자 그러면 나 시간 없어 하겠어요 여러분? 예? 사랑이 뜨거워지면 뭐 기도가 안 된다든지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든지, 또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의심이 된다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은혜로우신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꼭 외우고 마음에 두고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은혜의 보좌다. 그 은혜의 보좌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은혜 빼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아닌 것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공기를 마신다든지 물을 마신다든지 우리 인생 살아가고 영원한 소망, 의미, 목적, 은혜 빼면 남는 게 뭐가 있겠냐 말이죠. 은혜를 지금이라도 거두어 가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보좌를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지성소 안에 이 보좌가 있었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성소에 은혜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그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은혜를 베풀 준비를 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때문에 쭈뼛쭈뼛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나아갈 수 있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은혜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뭘까요? 이거는 모든 필요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의 의미는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분께 보고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듣기를 원하고, 그죠? 사소한 필요라도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이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아뢰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며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기도를 통하여 맡겨야 됩니다. 더욱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공동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조지 뮬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를 말하지 말고 단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만 그 필요를 아뢰라.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행동이지만 그 단순한 행동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전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을 그렇게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반드시 상달됩니다. 가까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소망은 본능과도 같죠. 여러분이 잘 되면 내 친구 이렇게 잘 되게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 여러분에 다 있잖아요. 그건 본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런 거다 이 말이죠. 물론 여러분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그렇지만 낙심이 살짝 들어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오늘 이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고 믿어야 합니다.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과한 것이 마치 확실한 실체가 된 것처럼 마음에 담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오늘 교육자들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직접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막판에 우리 공동체를 공격하기 위해서 모든 영들이 총공세를 벌이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이 낙심시키는 영이다. 그러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기면 됩니까? 소망이 넘치고 의사하면은 빛을 비추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낙심의 영이 가지 말라고 해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갖다가 켜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소망이 넘치고, 오늘 특별히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하나님 의지합니다 메시지 듣고 소망이 넘치면 낙심이 떠나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승리하는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탄이 분리시키고 교회와 여러분 사이를 분리시키고 여러분은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해지려면 상대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요. 친해지려면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의 몸된 교회를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간의 관계도 친밀해지려면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조그마한 일 가지고도 의심하고 조그마한 이야기만 들려도 의심하고 그러면은 신뢰는 없는 거고 신뢰가 없으면은 친밀해지기는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대제사장 우리 주님을 신뢰합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자꾸 믿고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내 기도가 지금까지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보여도 난 다시 하나님 믿습니다. 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큰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정말로 내 마음에 오늘 메시지를 통해 받아들이고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욱 간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림절이라는 게 대자라는 게 기다린다는 거고 림자라는 게 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제가 수도 없이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뢰로 드린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조지 뮬러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내 경우에도 어떤 문제를 붙잡고 수년 동안 기도했지만 바로 응답받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믿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단순하게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될 것을 믿으며 간구했습니다. 결과는 언제나 예상대로였습니다. 저는 결국 얻었습니다. 바라는 것, 기도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이게 조지 뮬러의 간증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그게 우리 공동체가 모이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인생의 해답은 딴 데 있다라고 여러분 혹시 믿으면 안 되겠죠. 인생의 해답은 은혜의 보좌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도리입니다. 은혜로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인데 동네마다 막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죽습니다. 그때 미국에서는 페니실린이 개발이 돼 가지고 그 항생제가 큰 효과를 보고 있었어요. 가난한 농부가 선교사를 찾아와 가지고 전염병에 걸렸으니까 약을 좀 주십시오. 약을 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는 페니실린을 주면서 이 약은 최근에 개발된 약으로서 효과가 엄청 좋다. 이거 잘 드시면 병이 나을 거다. 그러니까 농부가 굉장히 비싸겠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값을 물었어요. 선교사가 하는 이야기가 그냥 무료로 주는 거라고. 무료로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농부가 갸우뚱하면서 고맙다 인사를 하고는 선교사 집을 떠나는데 선교사가 이렇게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 농부가 약을 땅에 확 던지고 발로 밟고는 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좋은 약이면은 그 비싸야 되는데 공짜로 나눠주는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아이고 엉터리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전염병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만 거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뭐 종교에 뭐 헌신하고 자기 노력을 기초로 해서 사람들은 부지런히 살면 된다 생각하고는
복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파워풀한가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의무로만 생각을 해요. 어저께도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렇게 참 훌륭한 분인데도 기도를 갖다가 그렇게 기도할 마음, 기도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 또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에 나오면 한 30분은 그냥 자기는 버티고 그냥 있는데요. 하다 안 되니까 기도 모임을 3개나 만들어 가지고 참여를 한대요. 그렇게 안 하면 기도를 안 하겠다 싶어 가지고 그렇게 참여를 한대요. 그런 생각이 참 뭐라고 그럴까, 노력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참 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불이 붙으면요, 그거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을 정말로는 잘 모르고 있구나. 제가 부산에 가서 집회를 하잖아요. 신앙들이 훈련이 막 탁탁 돼가지고 막 군대처럼 그런 사람들이 이게 모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의 복음이 뭐냐 하는 걸 전하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불이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정말 알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은혜의 보좌가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눈물이 날 때나 외로울 때나 고독할 때나 힘이 들 때나 어떤 상황에서나 그 은혜의 보좌를 찾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는 자꾸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그렇게 오셨냐, 이 말. 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냐. 은혜의 보좌에서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 아닙니까? 이 은혜의 보좌는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될 것입니다. 이 연말에 우리 공동체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왔죠, 그죠? 살아왔는데 부족한 것들은 그 긍휼하심을 자꾸 입읍시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구합시다. 그리고 은혜를 입읍시다. 은혜를 입으면 2024년도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냥 그거는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뭐 훌륭해야 되고, 내가 무슨 대단해야 되고, 내가 뭐 조건을 갖춰야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성탄절에 선물을 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냥 은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자기 중심성을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그리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채우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채우시고 예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내 마음에 채우시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사랑의 관계가 뜨겁게 형성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번민이나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고통이나 우리의 슬픔이나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바램이나 다 아시는 주님인 것을 마음에 크게 확신하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마음에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붙듭니다.
믿음으로 붙들고 의지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은혜를 입는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사랑이 공동체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